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코로나 때보다도 아침이 좀 이렇게 썰렁하죠? 그죠? 날씨가 썰렁하다는 게 아니라, 썰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새벽을 한 번 더 깨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창출에 임하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전하실 선교사님은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안정실 선교사님이십니다. 저하고 굉장히 친하고요, 오랫동안 일본에서 같이 했었기에 애정이 있습니다. 근데 참 지금도 문득 떠오르는 것이, 남편께서 굉장히 일본 사람 같지 않게 털털하시고 재밌으시고 아주 쾌활하시고 목사님으로서 일하시면서, 또 아내는, 부인께서는 또 통역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굉장히 생각이 나고 보고 싶고 문득문득 참 옛날 있었던 일들이 기억이 되고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자, 일본 어디냐면 시조가 현에 있는 그 후지산 바로 밑에, 우리 거기 한번 가면은요, 후지산을 바로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우리 현재 한번 가봅시다. 교회는 이렇게 크지 않아요. 일본 교회 다 그렇죠. 작은데 근데 참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서 쾌활하게 열심히 다 하시는 모습에 참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정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마음으로 격려 차원에서 우리도 이렇게 함께 선교에 동참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큰 소리로 한번 크게 격려하면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됨을 확신합니다. 극히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성령님이 함께 증거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자리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사역한 지가 벌써 35년입니다. 그런데 별로 일본말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해서 쓰시고자 하셔서 지금까지 계속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고 낭망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사역을 감당할 때 힘들 때 많이 있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내가 일본 땅에 꼭 있어야만 되는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내 마음속에서 주님,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천지 만물을 지으신 야훼께서 온다. 하나님,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날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새 길이 예비되어 있던 것을 생각하면 항상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부활절 주일 저녁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중국 자매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를 아세요? 이래요. 저는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5년 전에 목사님 교회에 가서 저희 남편하고 같이 갔는데 그때 부활절 계란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 2층에서 식사를 같이 했다는데 제가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중국에서 이제 사시는데 이 볼에 암이 걸려가지고 왔는데 병원에서 저희 어머니를 안 받아줘요. 저희 어머니가 중국 사람에다가 이 비자가 없으니까 이 보험도 없고 이러니까 봐주는 그 진단조차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외롭고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해주고 제가 집에서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내일 당장 그것을 가서 신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한 왕복 한 250km 정도 되고 가는 길만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제가 집에서 어제 부활절 계란이 있으니까 부활절 계란을 싸고 또 십자가를 싸고 김치를 싸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거기를 달려갔어요. 그랬는데 그 자매님이 집이 어디다 파킹을 할까요? 그랬더니 막 달려 나왔어요. 아파트에서.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내 동생 집인데요 내 동생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가서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지 말라는 얘기 그런 말을 하려고 안 하려고 하면 내가 뭐더러 여기까지 왔어 속으로만 생각하고 이제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 어머니하고 이제 인사를 나누면서 절 보고 굉장히 젊어 보인대요. 그런데 그분이 나이가 저하고 동갑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그 중국에도 범띠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같은 띠라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믿어야만 당신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랬더니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환경이 열려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복음을 차근차근 증거했더니 이제 중국 자매님인데 일본말을 해요. 그 딸은 일본말을 제가 하면은 중국말을 해가지고 어머니를 이제 통역을 해서 어머니를 구원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기도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아버님이 같이 오셨는데 아버님이 딴 방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을 나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전도하는 사이에 어머니하고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님도 결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가 이제 그날 기도해 주면서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니 분명히 새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오늘까지는 이 병원에서 당신을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제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이제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한 이틀 있다가 병원을 갔는데 그 시조가 시립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당신은 비자도 없고 그러니까는 관광 비자에다가 중국말을 해야 되고 보험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여기서 일본에서 당신을 치료할 수가 없다고 진단도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딸이 그래도 어떻게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그 일본에서 가장 권위자가 하마마치라는 곳에 있는데 그 하마마치의 그 사람 그 의사의 이름에다가 그분이 그거는 써주신 거예요. 이 사람을 볼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요. 그 의사가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치료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비자도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의사가 도와줘서 이제 연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매일 아침 우리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5년 동안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예수님을 잠깐은 믿었었는데 교회를 안 갔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거 아침에 전화로 통화를 하면 중국말을 하는지 방언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막 샬라마카 샬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1시간을 그냥 전화로 항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니까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얼마나 비자도 없고 힘든 가운데
보험도 없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길이 없어 하고 하지만은 분명히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매님 제가 사진을 여기다 했는데 붙여주실까요? 예, 저희 그 중국 부모님이고 그 또 딸이에요. 그 딸이 일본에서 일본 분하고 결혼해가지고 중국 사람이지만 일본 말을 외국인에게 가르쳐 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 부모님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이라는 것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에 나의 생각이 꽉 차 있고 환경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할 수가 없는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 여러분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잖아요. 그 안에 많은 땅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갖고 물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그래? 그리고 막 불평불만을 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했으면 거기에 책임을 지고 끝까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물속에서 진흙밭도 아니고 마른 땅이 되었을까요? 제가 그 전에 부천에 크리스찬 박물관 그 앞에 홍해가 이렇게 모세가 있어요. 그 홍해 앞에 이렇게 서 있었더니 자동적으로 비디오가 싹 나오면서 지금 현재 홍해 그 물속에 그 잠겨 있는 그 막 그냥 녹슬은 막 여러 가지 해물이 막 걷혀 있는 그런 병거가 그 마차가 아직도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다 있는 것이 다 사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앞길이 캄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길이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병원에 갔다 왔는데 신방을 가는 중에 저희 집사님 남편하고 저하고 셋이서 신방을 가는 중에 갑자기 그 남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남편분이 목을 매달았다고? 목을 매달았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세븐일레븐에서 잠깐 차를 세우고서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형님이 목 매달아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지는 않았는데 애들이 보고 그분을 내려서 지금 앰뷸런스에 갔는데 일단은 호흡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이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인데 하나님 이분을 살려주세요. 좌우지간 제가 갈 때까지 이분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만 살려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얼마 못 산다고 그랬는데 또 그분들이 또 그 가족들은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간 적도 없기 때문에 저를 오라고 할 리도 없는데 전화를 우리 집사님이 했더니 이제 자살하는 것 때문에 창피하니까 그러면은 목사님 기도라도 받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하고 생명만 건져주세요 그리고 갔어요. 병원에를 갔더니 이렇게 그냥 목을 이렇게 매다는 줄이 다 있는데 호흡기를 끼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혼은 죽지 않잖아요.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영원한 것이잖아요. 우리 혼과 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지만 이 혼은 우리의 모든 감각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각이 떠나고 육에서 그 감각이 떠날 때, 혼이 떠날 때 우리는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호흡이 있으니까 제가 가가지고 그 남편하고 둘이 믿지 않는 남편이지만 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좀 알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둘이서 들어가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몰라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로 인해서 그냥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회개 기도를 대신했어요. 회개 기도를 대신하고
기도를 해주고 그러고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또 언제 또 죽을는지도 모르니까 제가 이마에다가 물도 없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고 세례까지 주고 왔어요. 그러고서는 기도하고 왔는데요, 제가 나비게이션, 차 안에 나비게이션이 있고 제가 이제 또 스마트폰에 나비게이션을 해가지고 일본 여자 성도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집을 가야 되는데 1시간이면 갈 길이요, 정말 희한하게 이 나비게이션이 갑자기 막 바뀌는 거예요. 일로 가다가 뭐 또 막 바뀌고 이 전화도 또 막 바뀌고 이래가지고 제가요 너무너무 아주 그냥 제가 운전을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힘들게 1시간 이상을 헤매고 그런 적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님 확신합니다. 이 마귀들이 이러는 거 보니까 이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셨나 봐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왔는데 또 이제 한국에 이제 오기 전에 제가 수요일 날, 제가 금요일 날 왔거든요. 한국에 오기 전에 수요일 날 저녁에 아무래도 그분을 한 번 더 신방을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분이 다른 병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의사에게 이제 자기 그 동생이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옮겼느냐고. 그랬더니 조금 나아져서 옮긴 거래요. 그래서 갔더니 제가 보니까 그분이 몸이 그전에는 막 창박하고 차더니 따끈따끈해진 거예요. 아직 말은 못하지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이 영혼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왔는데 제가 오늘 금요일 아침에 떠났는데 아침 7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저는요 뭐 믿거나 말거나 주님 말씀 안에서 내가 영혼 구원을 해야 되겠다. 그 영혼이 아직도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다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러고 왔는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이 자살한 거, 우리 모두가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받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앞뒤가 막힐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5장 좀 보실까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잠언서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잠언서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에요. 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는요 실망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늘 절대 긍정으로 살고 절대 감사로 살잖아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일본 땅에서 목회하는데 힘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루하루 매일매일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도 정말 제 입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성도들한테도 그냥 웃어요. 하하하하 웃어요. 항상 기뻐하고 웃어요. 웃으면 뇌는 바보라서 웃을 때는 정말 좋은 일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엔돌핀이 나온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웃음의 학교도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께 모든 전폭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37편 4편에 보니까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기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손을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는 꼭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 특별히 일본 사람들은 예수님 크리스찬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주의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도 크리스마스 그러면 산타클로스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예수님
생일이에요 이렇게만이라도 가르쳐주면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힘들지만 꼭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꼭 좋은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가지요. 또 그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저주잖아요. 그 저주가 흘러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정말 그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이 아프고 이러면 자꾸요 그 우울증이 걸려요. 근데 우울증의 마지막은 자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스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하고 그냥 입으로 쉬나면 그게 우리 뇌에 아주 입력이 되어서 그렇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온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저희 교회 오시는 성도님이, 집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형제예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가 한국에 계시고 엄마도 이제 다 계시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의 오빠는 불교를 믿어서 그 아빠에게 계속 이 불교의 여러 가지 그 뭐 염주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주고 이래가지고 어머니는 크리스찬인데 그 가정의 반이 갈려져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근데 그 아버님이 파킨스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정말 생사를 어떻게 갈림길에 있다고 나보고 한국에 가면 꼭 신방을 해달라 그랬는데 그 전에 이제 다른 분이 신방을 해가지고 그 병원에서 구원을 시켰어요. 근데 제가 어제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는데 두 사람뿐이 안 되는데 갑자기 그 환자의 누님 되시는 분이 시골에서 올라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한 50이 넘은 분이고, 또 우리 성도님이 저하고 같이 가는데 그 오빠, 안 믿는 오빠가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4명뿐이 못 가는데 2명 가는데 제가 먼저 가가지고 봤더니요, 그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매일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이 환장가 할 정도로 막 눈이 또리또리라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러는데 나중에는 들으니까 이 코에 있는 이 호흡기도 다 빼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그럴 정도로 건강해지는데요. 거기서 기도를 하고 왔잖아요. 근데 우리 뒤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그 가족들이 기도했잖아요. 아버님의 구원뿐만 아니라 오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덤으로 그 누나의 또 아들도 제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셨냐고 그랬더니 국민학교 5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그래서 몇 살인데요 지금요? 그랬더니 56세요. 결혼하셨어야 돼. 결혼 안 했대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부터 기도하고 좋은 배필 만나서 행복하게 사셔야죠.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히 웃어요. 그래서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하고 교회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불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본에서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신방해줬다고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조금 믿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제가 기도해 줘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앞으로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에게는 길이 있다고, 자녀들이 지금 다 믿지 않는다고, 남편이 믿지 않는다고 좌절할 거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나오신 분들도, 저는 어저께 택시를 탔는데요, 저는 택시를 타면 전도를 하거든요. 그랬는데 그 택시 운전사가요 저한테 이래요. 아니, 목사님들 하는 일이 뭐예요? 이래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한테 목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는요 영혼 구원해야 돼요, 영혼 구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에 어떤 권사님의 남편이 의사가 내일이면 돌아가십니다 이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려고 지금 오셔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안 오셔서 근데 그날 밤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이 돼가지고 그 운전수 그분의 친척인데 얘기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괜히 갑자기 목사님이 뭐예요? 영원권이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영원권하고 오는 길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되게 기뻐하시는가 보다 그러고 맞습니다 이랬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영원 구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여러분들의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넘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저희 교회에요, 이렇게 벽에다가 홍해를 가르는 모세 그 유화 그림을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산을 가잖아요. 3일 동안을 걸어서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마음속에 절망도 되고 갈등도 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길을 예비하신 것, 그 수양을 숯불에 걸리게 하신 거 잘 아시죠?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악이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는요 끊임없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가요, 우리 그 교회 침례식 하는 거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없나요? 없으면 괜찮아요. 제가 처음에 침례할 때는요, 산 속에 큰 폭포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려면 큰 버스를 빌려야 돼요. 그리고 돈도 들지만은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깊은 산속인데 정말 우리가 깨끗한 물에서 침례받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교회가 클 때는 좋았는데 교회가 좀 적어지고 멀어지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생겨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침례를 줄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주는데 좀 좋은 침례, 요거는 두 번째예요. 그 제가 이게 폭포스가 있는 그거 있죠? 폭포스에서 하는 그 사진. 괜찮아요. 그러면은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침례를 해야 되는데 다른 더러운 물에서는 하기 싫고 바다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고서는 기도를 했는데, 진짜 이 바다, 우리 동네의 바다가 깨끗하거든요. 근데 한쪽은 쓰레기만 많이 모이는 바다 쪽이고, 우리는 이제 이쪽은 침례를 할 수 있는 곳인데, 보통 때는 이제 썰물이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밀물이 와서, 근데 썰물이 나가는 그 시간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아까 지금 그 바다에서 침례를 줬습니다. 근데 바다에서 침례를 주는데 몇 년 전부터는요 바다를 다 막아놨어요, 쇠사슬로. 이제는 그 코로나기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침례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캠프장이 있어요. 오토 캠프조라고 있는데 그 캠프조에 노템부로 이렇게 목욕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큰 데가. 근데 그거를 그곳을 전세를 얻었습니다. 근데 전세를 얻었는데 엄청 커요. 이 교회만큼 그 큰 그런 보통 아주 그냥 장소가 거기는 이건 그 장소, 실질적인 장소는 많이 크지만은 그 목욕할 수 있는 장소가 꽤 커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거기를 저희가 빌려가지고 거기서 뜨뜻한 미지근한 물에 침례를 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막혔다고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께서 구하는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습니다. 오늘날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저도 저희 남편을 천국에 보내고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는 많이 오니까 좀 위로를 받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에 제가 요즘에 최근에 전도한 성도님은요, 우리 아파트 옆에서 살았는데 전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주고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니까 아주 믿음이 쏙쏙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옛날에 남녀 호랭개교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남녀 호랭개교의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와가지고 절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성경은 자기 돈으로 샀는데 예수님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책자 같은 거는요 도로 다 갖고 왔어요. 사람들이 보면 안 된다고, 자기 집에 오면 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몰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그분에게도 이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여기 보니까 이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 이 성도님들은 얼마나 기도 파워가 있습니까? 제가 한국을 올 때마다, 제가 한국을 떠난 지 46년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올 때마다 제가요, 그전에는 일본에 손님들이 오면은,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일본이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요, 레인보우 브리지를 보세요. 일본이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아주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랬는데요. 제가 요즘에 오면은요,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한국에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너무너무 이 반경기가 좋고 이렇게 어느 나라에 온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변한 줄 믿습니다. 저희도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너무너무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안 믿고 타락했을 때는 정말 점쟁이 찾아가고 이렇게 할 때 어려운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가 회개하고 하늘에 미라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예비해 주셔서 우리 형제들이 다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집안에 목사가 4명이나 나올 수 있게 해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을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지금 자녀가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 자녀가 잘 될 것을 바라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끝까지 넘쳐서 좋은 일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은혜가 있을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길을 예비하시는 것